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좀 깁니다. 앞에 7자를 뺐습니다만은 너무 길어서 분주한 삶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잃지 않은 삶인데 분주한 삶 속에서도 여기까지 넣으면은 글씨가 17자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7자를 빼고 10글자만 사용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10글자를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은 많은 이해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하루 눈을 뜨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긴급한 일도 있고 아주 중요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긴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어떤 글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 성공한 어떤 CEO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CEO를 오랫동안 모시며 지켜보던 한 직원의 이야기가 어디에 글로 실려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늘 지근거려서 그 CEO를 지켜보고 섬기던 모시던 그 직원이 볼 때 그 CEO에게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것은 첫째, 예, 가장 높은 최상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특이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특이한고 하면은 꼭 2시간 전, 3시간 전에 나와서 완전 세팅된 상태에서 자기 업무를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3시간 전, 2시간 전에 보통 나오더라는 거예요. 보통 출근 시간이 9시인데 이분은 7시 정도에 출근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 업무상 만나야 될 자기의 직원들을 만날 때 항상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밝은 모습으로 먼저 인사를 하는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그분을 오랫동안 모시면서 이 두 가지가 그 마음속에 인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루틴이 있구나 생각을 해서 그분이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국제 무대로 스카웃되어서 이제 정근을 가게 되었는데 마지막 회식 자리에서 그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성공 비결을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3가지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내 영혼 챙기기. 내 영혼이 챙겨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건강 몸 챙기기. 세 번째, 머리 챙기기. 이 3가지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루틴처럼 지켜주고 있는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CEO로 잘 나가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구나.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영혼 챙기기,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로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영혼이 잘 됐다 할지라도 몸이 부실하면 안 된다 해서 건강 챙기기 위해서 1시간 동안, 30분 동안 때로는 운동을 하고 그리고 출근한 이후에 머리 챙기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일찍 나와서 독서를 한다는 것. 사람들이 나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머리 챙기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모시면서 자기가 배운 것이 바로 3가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도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만만치는 않아요. 생각은 잘 살고 싶은데 실천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그 CEO의 삶을 견주어 보았을 때 그 비결은 사실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살면 됩니다. 오늘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이잖아요.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생이 되어지거든요.
목사님, 저도 매일 똑같은 루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봐, 오늘은 새벽기도 가고 내일은 쉬자. 새벽에 나옵니다. 아무리 피곤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 옵니다. 내일 또 말합니다. 오늘은 하고 내일 쉬자. 매일매일 그것이 쌓여서 신앙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분주한 삶 속에서도 자기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우리 29절로 39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접근해 보시면은 굉장히 이해가 빨라질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수많은 병자들이 인산일을 이루고 예수님의 만져주심, 치료해 주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영적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대로 공감하시고 수용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기대에 끌려다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핍을 해결하는 것만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했을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깨달은 바가 컸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루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챙기기였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한날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타임존 시간대 안에서 내가 무엇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타임존 안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루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 분주한 삶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서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세상의 요구보다 복음 전파를 우선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청종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가 하면은 또 어떤 때는 반대로 자기 자신을 감추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이, 은폐하시는 모습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과 또 두 번째는 해가 지자 모여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갈릴리 지역으로 다니시며 전도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 시간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안식일 예배 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예배 이후에.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해당에서 나와, 해당 예배를 마치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저물어 해질 때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해가 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해가 질 무렵이 안식일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왜 이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은 절대적으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소위 말하면 병 고치는 것도 일이에요. 얼굴에 뽀드락지가 나서 그것을 짜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그것 짜면 안 돼요. 안식일에 일한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가렵고 이걸 꼭 짜야만 하지만은 안식이 끝나는 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유대인의 안식일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저녁이 될 무렵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거예요. 저물어 해질 때. 32절의 이 말은 안식일이 끝날 때 빨리 가서 고침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라고 했는데 다음날 새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날 낮에 이루어진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건을 순차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들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과 개인적인 사적인 시간이 교차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시간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감추기도 하는 교차적인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먼저는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 중에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열병을 떠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끝나자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집 문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모인 이유가 뭡니까?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쳐주신 이후에 다른 마을로 가셔서 전도하시며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혼돈과 어두운 가운데 있던 시기입니다. 그 결과 그 지역에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깊은 병리적 현상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죄와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만 힐링과 치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 만져주심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접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은 대부분이 베푸는 사역, 고쳐주시는 사역, 치료하시는 사역, 만져주시는 사역, 그런 이유에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고쳐주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셔서 지금 병고침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사건을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도 달지 아니하시고 그저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의 문제와 결핍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질병과 귀신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 주셨을까요? 그 당시에 질병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아주 못된 습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누구든지 질병에 시달리고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면은 그 사람이 뭔가 모르게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 죄와 연결시켜서 그 사람을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당사자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아파하는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과 판단과 편견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몸도 아파 죽겠는데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의 시각, 부정적으로 자꾸 정죄하는 겁니다. 아니, 가난한 것도 힘든데 가난은 너의 게으름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무지 때문이야 라고 판단한다면 이중 삼중의 피해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저들을 얽매고 있던 모든 고통과 편견과 아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건, 이 해결의 과정을 통해서 고쳐주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치적인 문제로 먼저 접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개입하기를 자꾸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는 일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고 경제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은 먼저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건강하게 사는 것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이지만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갖가지 질병에 노출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두 가지 약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병원과 약국의 신세를 지지 아니하고 강건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분들을 하나님께 아주 세게 감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시면 알잖아요. 시간에 맞춰 병원에 가야 되고 시간에 맞춰 약을 먹여야 되고 그런 가운데 삶의 질이 얼마나 다운되어 버립니까? 아주 힘듭니다. 안 먹는 사람은 뭐 아프니까 약 먹어야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 치료, 저절로 낫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질병은 몸의 어딘가에 이상이 생겨서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치료하지 아니하면 낫지 않아요. 약을 먹여야 될 때가 있고 치료를 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더 악화되어서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아픈 부분을 고쳐주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예면의 상태보다 내면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흘러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업앤다운이 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사사시대에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다른 분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을 가졌어요. 그 신앙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타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만큼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조금 배우게 되면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알량한 그 지식과 책 몇 권 읽은 것으로 성경을 비판하고 신앙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또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갑니다. 진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어설픈 자가 진단으로 우리의 문제의 핵심을 알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침받기 위해서다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왜냐고요? 예수가 답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셔서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오셨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곳곳에서 이제 스스로 감추시기를 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십니다. 33절에 보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시몬 베드로의 집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처럼 자기들도 고침받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모였겠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시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신기한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다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들의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귀신들이 쫓겨가면서 귀신들이 입으로 하는 그 말, 지금 고쳐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 증언을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쫓겨가는 귀신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귀신들이 헛소리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할까 봐 말을 못하게 입을 봉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악한 영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영이 임하는 곳은 이간질이 임하고 갈라놓기를 잘하는 명수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입을 봉하신 것이다. 예,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굉장히 평가절하한 것처럼 느껴져서 이 해석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보통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하고 참소하고 이간질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귀신들도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귀신같이 알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목적은 원리원 하나예요. 예수님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자기의 본성이, 자기의 본질이 알려지는 것, 귀신들이 선포하는 예수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귀신들이 알려주는 예수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누가 나를 소개해, 귀신이 소개하는 것과 정상적인 사람이 소개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사기꾼이 와서 이분 좋은 분이야 라고 소개한다면 자기가 동급이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기꾼 같은 귀신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정말로 원하지 않았어요. 또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예수님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 시대 최고의 셀럽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한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묻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에겐 조용한 시간이 있습니까? 그 조용한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과 조율하는 시간이었어요. 사람은 잘났든 못났든 내 뜻이 있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짱쓸 때마다 우리는 내 뜻을 추구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내 뜻을 죽이기 위해서, 조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가 하나 있었어요. 병 고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아버지의 뜻.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에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라는 확증을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은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고 계시는데 시몬과 제자들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조용히 홀로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메뚜기도 한철이다고 지금 당겨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흥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에 흥분하지 마세요. 지본질에 그들은 흥분되어 있고 들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혹시 너무 들떠 있지 않습니까? 본질이 아닌 것인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이득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십니까? 뭔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적한 곳은 과연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CEO, 실존의 인물이에요. 교만하지 아니하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영혼을 챙긴다. 무너지지 아니하려고 내 몸을 챙긴다. 그리고 학문 반감사상, 지식 반감사상, 옛날의 지식 울거먹지 않고 새로운 지식으로 맨날 리필을 채우기 위해서 머리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 공부한다. 이것이 그 사람을 성공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기 절정의 순간에 한적한 곳으로 피하십니다. 일종의 자기 관리죠. 본질을 망각할까 봐. 스스로 의도적으로 감추십니다. 우리는 이때 막 더 드러내고 손들고 V자 막 흔들고 한호에 반응하고 싶어지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38절에 보니까 예수님 본질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제자들아, 병 고치는 것이 내가 온 목적 본질이 아니야. 본질을 망각할까 봐 그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금 재인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를 뒤로 물러가 한적한 곳에 감추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너무도 바쁩니다. 스마트폰이 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카톡 하면서 연락은 오고 생각은 분주하고 할 일은 끝이 없이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제가 너무 바쁘거든요. 저도요, 말씀을 읽고 싶지만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네, 바쁘다, 일정이 빡빡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타임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 영양가 없는 일도 바빠요, 다. 허접한 일들도 바빠요.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 때문에 바빠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보다 덜 바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끊임없는 사역과 사람들의 요청에 시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삶의 우선순위를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으로 나가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십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요청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더 예수님에겐 중요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적한 시간, 조용한 시간이 우리에게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나름의 루틴이 있는데 그 루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내가 하루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그 일이 내 삶의 진짜 우선순위다. 하루의 여정을 한번, 눈 뜨면서 하루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십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이 조금 찌뿌둥하다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등 갱년기 현상이니 명절 증후군이니 등등을 내세우며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혼은 관리가 되어져 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 관계인 내게 주신 그 타임존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그 시간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사람들이 몰려와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떠하십니까?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저에게 가끔 그런 질문합니다. 나는 왜 목사가 됐는가? 왜 목회를 하는가? 늘 묻습니다. 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안에서 내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곳에 있는가? 설교 전에 무엇을 위해 나는 이 설교를 해야 하는가?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그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꿈꾸는 교회를 다녀야만 하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이 삶이 끝나는 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이런 질문을 생각 없이 예수 믿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좀 하면서 합시다. 목적 없이 살아온 인생, 시간들. 이것은 어쩌면 잃어버린 시간들과 똑같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비전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제 이것을 깨달았을까?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목적 없이 살아왔던 시간들, 인생들. 이렇게 나는 인생을 허비했을까? 목적지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선순위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린 나라잖아요. 병도 다스리셨잖아요. 질병도 다스리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동시에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사람들의 기대를 감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기도.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복받기 원하는 기도,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 축복받기 원하는 기도.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조율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내 뜻을 접고 하나님 뜻을 실현하고자 나를 수양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있을 때의 진정한 내면의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신앙인만이 가지는 그 기쁨. 하나님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으로 가득 찰 때에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환경의 형편을 초월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거든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매일매일 눈에 보이고 들려지는 현상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기쁨으로 가득 찰 때에 육체도 강건해지고 모든 삶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되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핑계대는 습관들이 우리에게는 만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 쓸데없는 핑계들이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것은 하고 삽니다. 아파 보세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배고파 보세요. 당장 식당으로 달려가잖아요. 역설적으로 바쁠수록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능력을 받고 인생의 목적을 잃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의 글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요즘 더 바빠진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많은 시간 기도할 필요를 느낀다. 마틴 루터. 아무쪼록 예수님처럼 어떤 경우에도 매일 기도하는 조용한 시간, 한적한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